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에 앉아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여기에 앉아 누구를 알아야 할까요? 그리고 나는 이곳에 앉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위하여 나는 과연 이 시대에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함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택함 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거룩함으로 받드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이 소중하여서 전하는 것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말씀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신 요한복음 13장 1절은 참 짧은 대목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13장은 이전에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한 번도 기록되지 아니한 예수님의 세족식 사건이 기록된 독특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우리 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간을 앞두고 세족식을 진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 또 그 사건,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이적, 물론 귀하고 감동이 되는 일은 물론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초점으로 하여서 성경 읽는 것이 정말로 중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짧은 13장 1절이지만 이 안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또 섭리,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세 가지 일들을 잠시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전제하기를 여러분들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신앙을 갓 시작한 분들이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서 제가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건 너무 쉬운 것 아니야 라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장 1절을 보시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하늘에 올라갈 것을 아시고 라고 이렇게 이 문장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유월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요한 사도가 그냥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가 또 하늘에 올라가시고 이 세상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하면 좋겠지만 이 유월절에 이 초점을 둔 것을 해결해야만 이 13장 전체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세 개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세 개의 중요한 절기예요.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주신 열매를 수확함에 대한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무려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살게 되죠. 하지만 이들의 탄식과 통곡과 아픔과 회복을 위하여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하여서 이들을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불러 이들을 삶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 유기라고 하는데요, 버림받음에 대한 좌절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라고 하는 이 영적 유기의 마음이 너무나도 컸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점점 사라지고, 이들은 언제부터인가 이집트의 문화에, 세상의 모습에, 또 세상의 가치관에 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살아계신, 사랑하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가지고서 10개의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죠. 이때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흑암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려주시기 위한 방편을 하나 만들어주시게 되는데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집의 위의 부분과 옆의 기둥에 그 피를 바르는 그 집에는 그 죽음이 지나가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고센 땅, 이 이집트 고센 땅 전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애굽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어둠의 그림자가 지나갈 것인데,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확신하며 그 어린 양의 피를 위에 문간과 옆에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에는 죽음이 지나가리라 라고 하게 됩니다. 밤사이에 너무나도 큰 통곡과 죽음의 비참한 소리가 온 도시마다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실제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순종한 그 모든 집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요, 장자가 죽지 아니한 은혜의 역사를 그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죽음을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표현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죽음이 지나가다, 어둠이 떠나가다, 사망이 흘러가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이 패스오버,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서 유월절이 이제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부활을 하셨죠. 그래서 매해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무교 병빵을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지팡이를 들고서 막 애굽으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시간들을 추억하기 위하여 손에 지팡이를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성경에서 허리에 띠를 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지팡이를 손에 들고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무교병 빵을 급히
먹어서 이 절기를 한 주간 동안 지내게 됩니다. 무교절을 지나고 유월절을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제거하고 이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다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쭉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신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물론 그들은 오실 메시아,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환경에 살고 있지만 이 마음, 이 초심의 이 모습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또 오실 또 은혜를 기다리며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주어진 이 믿음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또 하실 일들을 오늘 이제 이 고난 받으실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요,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발을 씻겨주시기 전에 임팩트 있는 이 한마디 말씀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3장 1절을 보시면 세 개를 한번 찾아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세 가지 일이 첫 번째로 기록이 되어져, 이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떠나입니다. 떠나. 세상을 떠나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시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떠나, 그리고 아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원의 본질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가요, 떠나예요. 떠나. 자, 여기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어디로 떠날까요?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세상을 떠나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해 보시면 뭐가 될까요? 세상으로 오신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이 전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는 더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나는 내가 받은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간극이 더 커지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다 함께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아멘, 이 대목은요, 마치 얼마나 큰 임팩트가 있는 대목이냐면 창세기 1장 1절만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믿어야 내 신앙이 은혜로 이어지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렇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붙드시고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처럼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라고 하는 이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을 묵상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묵상이 되고, 그 다음 성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고, 기적을 생각할 수 있고, 오늘 비춰진 세족식을 생각할 수 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분도 없고 이
땅에서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없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이 땅에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지리산 끝자락에도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52명이래요. 늘었는지 죽어서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말이 됩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합니다. 자기가 예수라고요. 그러니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아니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지 아니하셨다고 반박하기 위하여 얼마나 지금도 안간힘을 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방금 보신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3절이시죠. 윗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3장 12절입니다. 다 함께요.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품으시고 한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예수님의 그 일들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복음의 능력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한 시대만이 아니라 세상이 시작한 시작부터 마지막 시작까지, 마지막 끝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는 것을 과연 믿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아픔을 탄식하고 계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 12절과 13절에 같이 맞물려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일들을, 땅의 일들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요한 2서 7절입니다. 화면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정말 많죠. 정말 많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되어 있죠? 육체로 오심을 뭐라고요? 부인하는 자다.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예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온전하게 깨달아 복음을 정직하게 알고 복음을 잘 붙들고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뭐라고 하죠? 적 그리스도니라고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있는가?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 고백하는 자고 동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요,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이 문제는 하나 풀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왜 오셨죠? 나름 답을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냥 우리가 불쌍해서, 그냥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부르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터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제가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첫 번째예요. 부르사,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조금 나중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과 능력과 역사를 펼쳐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확신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두 번째요, 온전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요, 그 십자가의 정확한 역사적인 증거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그냥 온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겠죠.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그냥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온전하게 하셨는데 뭔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신 것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요, 굳건하게 하셨대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힘이 들 때마다 보혈의 찬양을 하면 힘이 나는 것처럼요,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면 위로가 되는 것처럼요,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마지막에요,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안에 아름답게 담겨져 있습니다. 왜요?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5장 10절을 보시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죠. 여기서 이 10절에서도요, 잠깐 고난입니다. 예수님도 잠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하는 그 고난을 잠깐 고난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오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를요 부르시고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심령 안에 이러한 은혜들을 주신 이후에 예수님 스스로가 오셔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화면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시고.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시고. 14절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뭘까요? 우리의 모든 죄. 다시요, 14절 보여주시면 율법과 우리의 죄를 견주어 봤을 때 우리의 죄를 덮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죄를 지은 부분들이 너무나도 크니까요. 율법은 이것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죄를 지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도 지워주시고 죄도 싹 지워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이 있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 뿐입니다. 그런데 율법도 폐하해 주시고 죄도 싹 지워주시고.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신 이유는요, 궁극적으로는 결국 십자가로 그들을 물리치시기 위하여, 죄의 권세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자 보시면 오늘 본문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아셨대요, 다시 올라가실 것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 마음에 아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는요, 이 세 가지가 또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 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머릿속에 있었던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필요할까를 예수님은 늘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셨겠죠.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필요한 것,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있어야 할 것,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고, 또 세상을 바라보며 무리를 바라보며 민망히 여기셨던 그 마음, 이들에게 주어질 것이 분명히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대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과연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던 삶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세상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질문 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공통되는 것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윗구절에 반복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12장 50절이에요. 화면에는 없습니다. 성경으로 한번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딱 나오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한 이 아름다운 이 사명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영생입니다. 12장 50절 보십시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이죠.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생각하시고 남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심사숙고하시면서 이 마지막 하나를 향하여서 십자가로 정진해 가시며 달려가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에요. 우리 아까 요한복음 3장 보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마지막 구절 한번 찾아보시길,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화면 찾아주실래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자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영생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간극을 한번 잠시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은 영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 재물, 능력, 지혜,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플라톤이 가진 지성적인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가진 이 탁월한 예술적 감각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뛰어난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러한 뛰어난 예술적 감각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감각을 지닌 육신으로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가진 그 천재성 능력을 가진 육신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제 아무리 천재적인 능력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그 육신으로는요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토벤과 같은 음악적 감수성이 풍부하여서 이름만 대도 아는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육신을 가지고서는 그 천국을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누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영생을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영생 말입니다. 성경 한 구절 함께 보시길 원하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화면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요. 감동을 하죠.
뭘 감동을 할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거죠. 뭘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육신으로는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이 땅에 계시면 좋겠는데, 그렇죠? 계속 우리 교회도 오시고 옆에 교회도 가시고 우리 집에도 오시고 힘들 때마다 짜잔 하면서 기적과 능력도 좀 베풀어 주시면서 영원 무궁하시도록 그냥 우리와 함께 육신의 모습 보이는 그 모습으로 살며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모두가 다 천국이 되어서 모두가 다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 터인데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나신 뒤에 올라가신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화면에는 없지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한 장 넘기셔서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아멘.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유는 우리의 마지막 삶 이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하여 저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금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귀한 소식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다시 와서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표현입니다. 13장 1절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끝까지. 사실 사람의 마음은 변하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변합니다. 감정에, 생각에, 어떠한 사건에,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 사람의 생각은 변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요? 여러분 정말로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요.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십니다. 길이 참으시고 괜찮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알지. 너의 실수를 내가 알지. 너의 부족함을 내가 알지. 아이고 이번에는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으시고 길이 용납하시고 길이 이해해 주시고 길이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사도 바울이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다시 오시는 날이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뭐라고 하시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는 또 내일 무슨 죄를 지을지 모르는데요, 주께서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다음 단어입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저는 오늘 설교를 정리하며 이 결론을 함께 드리고 싶은데요,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의 자녀 되어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물론 있지만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견고히 붙들어 믿음의 항해를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시며 이 한 주간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